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베드로전서 강의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3강.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변화와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3강의 제목은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5장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지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3강의 핵심 구절입니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읽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고 그것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소망하게 된다면 이 변하고 흔들리고 또 우리가 계속 우리들에게 장래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세상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즐겁습니까? 예, 고난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무엇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전서의 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 그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그러나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 고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과 같습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특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잠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과 동일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이게 왜 특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궁금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제한받지 않아요. 조금 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제한을 받는, 우리는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도 제한받고요, 공간도 제한받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죽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 제한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고난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자격과 신분을 가지신 그 같은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친히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가장 큰 분으로 그분을 우리가 섬겨도 그분이 다 그것을 누리지 못할 텐데,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대단한 고난이죠.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으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신성모독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 목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거기에서 그 같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죽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자신을 사람으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난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분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그분이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같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구원은 영광을 가져온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죠.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같은 고난을 주셨나? 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난이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 하나님을 너희 믿고 산다는 참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배운 대로, 그들의 가르침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더 멋지지 않을까? 더 행복하지 않을까? 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마치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잠깐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길어야 70년, 80년이다. 그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 고난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싸워서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겐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네가 갖고 있는 그 같은 능력,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너를 갖다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멋지게 보이고 더 강하게 보이려면은 사람들에게 내 능력, 내 힘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되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창조주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선교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같은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앞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섬길 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두 번째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혼자 그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신분,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같이 이 고난에 참여하자.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 그러면 그 고난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갈 때 너도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혼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고난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고난의 길을 너희 앞서 걸었고 나도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 말씀엔 위로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그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같은 상을 우리가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 이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과 또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우리를 따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려고 그래요.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 이렇게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이상한 골동품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믿음이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나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으로 얻은 믿음이라고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유다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요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같은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유라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길을 우리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이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달콤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게 더 달콤하게 보이고 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 그 두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며 나를 위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만약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나를 높이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이 같으면 우리는 고민할 게 없죠.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이 서로 부딪힐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위한 고난에는 영광이 없고 위로와 구원이 없지만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 그 뒤에 영광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영광 있는 게 우리 손에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가 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장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은 그때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왜 장로를 베드로전서 5장에서 갑자기 이야기했을까요? 장로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해 주신 길이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함께 가자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5장에 들어와서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장로들도 우리하고 성경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양을 칠 때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은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너무도 힘든 일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도들 앞에서, 양들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양들이 그 장로들을 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장로들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고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이 잘 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장로들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장로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정의한 게 무엇입니까? 본이라는 것입니다. 본. 우리가 본을 요즘 말로 잘 안 쓰죠. 요즘은 뭐라고 많이 말을 합니까? 모델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 장로들은요, 딱 한 가지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살면 영광을 받는구나. 저렇게 살 때 영광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모델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이라고 얘기하죠. 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한 발자국 앞서서 가는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어려운 일 아니다. 잠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같은 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같은 본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가르침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모델이 없으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들도 똑같이 이 예배당에서 나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들하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가르침에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쉬울까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믿음의 본이 없으면, 모델이 없으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뒤에 분명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라. 그들의 삶이 어떻고 그들의 죽음이 어떤지 우리는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렇게 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 장로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관, 면류관이죠. 영광스러운 관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장로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 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영광의 관을 주시기 시들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어떤 영광의 관을 그 장로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빛나거든요. 영원히 아름답게 빛납니다. 근데 그 영광의 관을 쓰기까지 그 장로들은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자기를 쳐야 되고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사람들의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삶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동일하게 그 장로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도자들은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 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 길을 앞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받은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젊은 자들에게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로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에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장로들은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 같은 자격과 신분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자들에게 너희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라는 것이죠. 장로들의 본을 너희가 배워라. 그렇게 되면 너희도 이제 곧 장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도 교회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 같은 멋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자로서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본이 되어라. 장로들에게 본을 받고 장로들을 모델로 삼아서 너희가 어떻게 성도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지 배워야 한다. 너희가 본받지 않으면 다른 젊은 사람들이 너희를 본받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에게 순종하고 그 겸손하게 따라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언제 장로가 되고 나는 언제 성도들을 인도하나 이렇게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본을 따라서 네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높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을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나를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그 같은 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럼 내가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예수님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번이나 그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대적하라고.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유능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은 유혹,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삶이야.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마귀의 그 같은 유혹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싸워 이기라고요. 그것 지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그 핵심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여러 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강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핵심 구절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강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핵심 구절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특별한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 맞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줘.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줘.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타협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며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것은 고난이 따라오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그걸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그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두신 거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우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이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사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너를 볼 때 넌 참 특별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고요,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고난을 싫어하고 저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뒤에는 영광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자고 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외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신분이 바뀌었다면,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요, 다만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같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렇다면 그 영광을 나에게도 가르쳐 줄래? 너도 어떻게 하면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